여러분 6월 30일 그러니까 한 몇 달 안 됐네요.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한 성당에서 한 3명의 여성이 여자분이 결혼식처럼 이렇게 이 가운 비슷하게 하얀 옷을 입고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게 그 뉴욕 포스트에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신부 같은 여자분은 3분 계시는데 신랑은 없는 그런 결혼식 같은 무슨 행사더라고요. 뭔가 그 안에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특별한 세레모니인데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그 여자분 3분이 이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세레모니였습니다. Consecrated Virgin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말로 그냥 동정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린 그런 여자들이에요. 이 수녀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녀님들은 이렇게 옷도 이렇게 다른 옷을 입으시고 이 삶도 아예 다르게 사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세요. 일상 옷을 입고 사시고 일상 직업을 갖습니다. 하지만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특별한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미국에 약 250명 정도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세레모니를 통한 이 동정녀라고 불려지는 이 여자분들이 한 4,000명 정도 있답니다. 참 특별한 일이었어요. 저는 전혀 여태까지 뭐 한 수십 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 세레머니를 보지 못했는데 동영상으로나마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저렇게 좀 특별한 세레모니와 좀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아니면 좀 특별하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떤 교회 봉사를 할 때 교사 헌신 예배 또는 성가대 헌신 예배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헌신이다 이렇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죠. 오클랜드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수요 기도회를 열심히 수요 예배를 다니시던 분인데 그날 수요 예배를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날 그 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가 있는데 본인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쉽게 그냥 우리의 몸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뭐 몸을 잘라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 또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헌신이죠. 그러면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자체가 사실은 헌신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세레모니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한 모델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헌신의 모델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헌신은 목사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자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든지 온 세상 어디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헌신된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로만 깨달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죠? 이 헌신이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헌신의 모습, 예수님이 모델로 제시한 헌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의 시작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예전 성경에 문둥병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식사 초대에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은 예전의 나병 환자였는데 아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비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비싼 거라고 설명합니다.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도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향유 옥합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베다니가 아니고요, 아마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마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일생에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여인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아마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일 것 같아요. 하지만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배경이 똑같습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등장하는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여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라고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죠?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원래 살고 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의 누이 동생, 작은 동생이었던 마리아, 그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으로 기록하죠.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머리도 붓고 발도 부었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뒤에 나오는 세족식과 연관해서 발에 부은 것을 강조한 것이고, 오늘 마가복음은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 머리에 부은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은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기름 부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장면이라고 보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의 대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나오지만 이 여인의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사람들이 야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너 그거를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라고 막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변명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고 싶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지금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계시고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정말 제일 비싼 한 2, 3만 불 되어지는 향유를 딱 들고 예수님한테 부은다. 그러면 이 설명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걸 제가 어디서 샀는데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데 이게 몇 프로 디스카운트를 받아가지고 어디서 샀고 뭐 이거 막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뭐 기름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뭐 오메가 3가 있고 6가 있고 9이 있는데 그 중에 뭐 6는 어디에 좋고 9은 어디에 좋고 막 설명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을 텐데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헌신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한 일일지라도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모습을 자꾸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또 미국에 계신 한인 목회하시는 교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배웠답니다. 근데 이 목사라는 직업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를 시작하면 아주 깊게 빠집니다. 그죠? 뭐 골프를 배우시니까 이 목사님도 너무 골프가 좋은 거예요. 막 성도들 머리도 골프공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골프를 치고 싶은데 이 시간이 잘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날씨가 아주 맑았어요. 당연히 주일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골프를 치고 싶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이 일을 이제 사단이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 이제 heavenly counsel이라고 하늘에서 이 고소하는 자가 하나님께 고소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막 고소합니다. 저런 게 어디 목사라고 벌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골프장을 가다 다리를 부러뜨리시든지 가다 뭐 빵꾸가 나든지 뭐 어디가 아프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 내가 알아서 한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골프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는데 첫 번째 공을 쳤는데 홀인원이 됐어요. 저는 골프를 잘 못 쳐서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이 홀인원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무나 하는 일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옆에서 사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벌을 줘도 시원찮은데 지금 골프 치러 간 사람한테 홀인원을 시켜주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 좀 두고 봐라.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어요. 성도들은 다 끝났겠죠. 예배는 다 마쳐졌을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홀인원 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텐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골프를 쳤다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재밌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는가를 좀 비꼬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목사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뭐 조그만한 일만 해도 우리는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죠?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죠? 홍보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제시하고 계신 이 모델의, 헌신의 모델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행하는 우리의 일들은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 헌신은 꼭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신 그 헌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주님의 칭찬 가운데로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여.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남이 기름을 붓는데, 그죠? 남의 일에 화를 내는 거죠. 희한하게 여러분, 이제 헌신된 삶을 살다 보면 헌신 안 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져요. 네? 헌신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계산상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뒤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가 이 나드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주로 인도나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감송향이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입한, 이 원품은 수입한 거여야지만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가격이 일단은 최고로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느 때 여자들이 쓰는가 하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사지도 못하고요. 그래도 돈이 조금 있고 열심히 모아서 이걸 하나를 사면 이게 오늘 보니까 옥합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스프레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거예요. 쓰려면 한 번 위에를 깨서 써야 돼요. 지금처럼 뭐 랩으로 그냥 이렇게 싸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거 하나를 잘 준비했다가 자기의 결혼식 때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걸 한 번 사용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격도 엄청난 겁니다. 수입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에 깨서 지금 예수님 이런 어떤 특별한 세레모니도 아니고 밥 드시고 계시는데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뿌렸으니 사람들이 볼 땐 이게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을 책망하는지라 5절에 보니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야,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너 지금 잘못했다라고 야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살면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칭찬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시기를 받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책망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이 헌신의 두 번째 모델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좀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정말 참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우리의 귀가 쏠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리스 신화 하나를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에톤이라는 인물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이 파에톤은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태양신은 아폴론이 아니라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가 잘리고 아폴론이 태양신이 되는데 이 아폴론이 태양신 되기 전에 이 헬리오스가 이 아들을 하나 밖에 가서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살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고 바람이 나는 경우가 그때도 그렇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헬리오스가 바람이 나서 아이를 밖에 하나 낳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에톤이라는 인물입니다. 얘는 그래서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그런데 본인의 아버지가 태양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너무 그게 자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헬리오스를 찾아갑니다. 태양신을 찾아갑니다. 지금 같으면 DNA 테스트하면 간단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서 본인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스가 결국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받고도 이 성에 차지 않아서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면 태양신과 같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태양신이 하는 일이 그리스 신화에서 뭔가 하면 동쪽에서부터 이 태양 마차를 타고 서쪽으로 쭉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해 뜨는 거잖아요. 해 뜨는 거겠죠? 그리스 신화에는 해가 이 지구가 자전해서 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헬리오스가 마차를 몰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 어느 쪽이 동쪽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가서 이게 태양이 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태양 마차는 그 당시에 신 중의 신이었던 제우스도 몰기가 힘든 그런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파에톤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헬리오스가 아들에게 그 태양 마차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파에톤이 태양 마차를 타고 이제 새벽 일찍 해를 띄우려고 동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말들이 뒤에 탄 애가 좀 가벼운 것을 알고 지 멋대로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날 날씨가 아주 엉망이 됐답니다. 그리스 사람들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 엉망이 돼서 좀 까맣게 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다. 그리스 신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지 그 신화에 이 파이톤이 그 엉망이 되자 이제 제우스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번개를 던져서 그 파이톤을 추락시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그립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서치해 보시면 이 파이톤의 추락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이 파이톤 컴플렉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 그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가 분명한데 우리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그 목적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놀랍게도 이게 그리스 신화에나 나와야 되는 일인데 그게 교회 안에도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헌신.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헌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값진 것을 허비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주님만은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 하나 가지고 헌신하는 헌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에 초월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의 인정 속에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열심히 해. 이 헌신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야 돼요.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자랑도 못해요.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고생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손해만 보는 일을 우리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장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성전에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는 토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1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 그 자랑스러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라면 그림이 이제 나오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장래가 창창한 앞으로 유망주다. 이런 사람은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저런 눈에 가시 같은 인간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을까요? 두 번째겠죠. 그죠? 오늘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14장에 보니까 1절에 이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한 겁니까? 죽이자 한 겁니까? 죽이자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단 시간만, 타이밍만 잘 맞춰서 문제없이 죽이자. 종교 지도자들이 합의를 본 거예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인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9절에서 끝나는데 끝난 9절 다음에 10절에 이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 중에 하나인, 12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보세요. 오늘 이 향유옥합 스토리가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전절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그 바로 다음 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내부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들과 내통해서 예수를 죽이는 계획을 실행하는 장면. 놀랍게도 마가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계획 안에, 그 대제사장들의 계획 속 안에다가 싹 집어넣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여인의 행동, 우리가 헌신이라고 부르는 이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왜 해야 되느냐? 자랑도 못하고 남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그 헌신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그 안에다 싹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가난한 사람 돕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고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헌신은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돌아가도록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멀리 선교사로 가서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헌신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 사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이 사실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 헌신은 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헌신인 거예요. 그렇죠? 헌신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그냥 뭐 교사로서 애들 조금 가르치고 마는 그게 아니에요. 헌신은 그냥 주방에서 뭐 음식 조금 만들어주고 그거 하고 뿌듯하게 여기는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의 삶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나를 위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헌신이고, 그것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거창한 일인 겁니다. 그렇죠? 이 헌신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은 특별한 세레모니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은 복음을 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여러분과 제가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기간도 말해요. 목사님, 제가 한 1년은 방학을 했으면 좋겠다. 신앙에 방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너무 헌신해서 좀 방황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은 좀 특별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헌신은 좀 특별한 일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이 헌신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나태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얼마나 헌신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여러분 한번 잠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 헌신에 대한 갈망함이 다시금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헌신하면 우리 자꾸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곧 헌신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는 이 복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놀라운 계획 안에다가 이 헌신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신없이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잠시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